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9년 1개월 하루 만에 결혼한 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닫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생명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구나. 저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았어요. 그냥 결혼한다고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이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명은 좋은 것이구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그 좋은 순간보다도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많은 경우에 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참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뭐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느낄 수 있었지만,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은 못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자녀를 기르면서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도 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과제가 생기더라고요. 몇 가지 과제가 생겨요. 첫 번째, 기저귀를 갈아야 돼요. 기저귀를 생전 갈아봤나요? 또 애기 목욕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어른 목욕시키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이 조금만 잘못하면 뼈가 부러질 것도 같고 너무너무 이렇게 연약한 어떤 애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날 이제 애기를, 제 고은이를 목욕을 시키는데 세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장모님까지 말이죠. 그러면서 뭐 이제 막 짜는데 이 샴푸가 안 나와요. 보니까 샴푸 그 안에 있는 종이를 안 뜯어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짜는데 제 와이프가 왜 안 나와 그래서 그걸 뜯어야지 나오지 하면서 하여튼 난리를 쳤습니다. 그날 참 첫 애기 목욕시키는 것부터 배워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과제가 생겼어요. 어떤 아빠가 될 것인가. 전에는 그거 생각 안 해도 됐는데 아기가 생기니까 그냥 뭐 애기 그냥 놓아만 놓고, 그렇죠? 놔놓고 뭐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아빠가 될 것이 이 과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근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생겼어요. 어떤 남편이 될 것인가. 전에는 저와 제 와이프만 생각하면 됐어요. 이제는 저와 제 와이프와 이제 또 여인이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제 고은이.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삼각관계잖아요. 진짜 삼각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 와이프와 이 고은이를 어떻게 똑같이 사랑할까? 근데 여러분 키워보셨지만 특히 딸 가지신 아버지들 그 딸을 향한 그 마음 어때요? 아내에 대한 마음보다 똑같죠? 그래서 이런 과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책임감도 더 많아지고 이제는 전에는 한 남자로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으로서 또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과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How can we make our family to become a happy family? 그게 우리의 assignment이에요. 오늘은 물론 가정의 달은 이제 눈앞에 두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5 설교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오늘부터 이제 5월 말까지 5편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처방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구나. 나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나는 내 자녀가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모두가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가 다 있죠. 또 자녀가 없더라도 우리 주위에 친척 애들이나 아니면 교회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관계에서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알고요. 이미 부모님이 떠나신 분들은 옆에 계신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섬기면 되겠구나.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시면서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유익한 설교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또한 좀 부담되는 부분이 오늘 특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처방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처방은 아내에게 주는 처방입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성경을 한번 펴놓으시고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누가 아내의 머리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Verse 23. For the husband is the head of the wife, as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여러분 여기서 headship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 머리됨, 요 머리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headship, 머리됨이 dictatorship이 아니라는 거예요. Headship, Apostle Paul is talking about, is not a dictatorship. 그러니까 굴리는 거, 독재하고,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아내에게 주었지만, 이제 아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절대로 아내에게, 성경에 보니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니까 그리고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복종해야 돼라고 하면서 어떤 딕테이터십을 어떤 독재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게 하는 복종은 굴복의 개념입니다. 확실하게 굴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에 세상으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그 선한 분, 바로 하나님이죠. 그분에게 속박되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속박되거든요. 좋아하는 것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거든요. 돈을 좋아하면 돈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떠한 어떤 나쁜 버릇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것에 우리가 묶이게 되는 것처럼 어차피 좋아하는 것에는 속박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속박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속박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굴복하라는 거예요. 주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께 순복하듯이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뭐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언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한 여자들이 아내로서 언제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때 아내는 가장 아내다워질 수 있고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언제 아내를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남편이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남성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에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는 누굴 좋아하는가? 대부분의 남자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 말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면서 공감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래서 남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집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깥에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나의 말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남자는 할 수 없어요. 남자는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먼저 이 계명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를 먼저 불러다 세웁니까? 아내들. 왜요? 남자들은 반응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리스펙트해주고 나에게 복종할 때 남편은 그나마도 조그만 사랑이라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정말 결혼한 사람으로서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 또한 남편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키워드는 뭐라고요? 복종입니다. 참 힘들죠, 여러분. 저는 여자가 안 되어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솔직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담은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남자인 목사로서 여성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부담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젊은 부인의 독백입니다. 결혼식 전날 밤 딸 자식을 멀리 시집 보내기 전 딸을 앞에 앉혀놓고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다. 하늘에서는 날씨에 따라 비바람도 치고 눈도 내리지만 땅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땅이 더 위대한 것이다 라면서 여자가 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기억이 난다. 남자를 하늘로서 여겨오신 어머니의 마음이다. 저는 남자인데도 거부감 느끼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옛날 분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 분들은 이렇게 살았대요.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면서 살았대요. 자, 그랬더니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그랬잖아요. 이혼율이 확실히 낮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 문제는 오늘처럼 비일비재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옛 어른들의 지혜, 아니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어떤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서도 세상에서도 이것이 옳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기독교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내들에게만 계속 얘기를 하면 제가 미움을 받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페어하게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복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러한 얘기를 한 후에 이제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처방, 두 번째 그 처방을 남편에게 줍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에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to make her hol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처방이 뭐예요? 남편에게 주는 처방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종하는 게 더 힘들까요? 사랑하는 게 더 힘들까요?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복종은요, 그냥 복종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복종하면 돼요. 하나의 액션이기 때문이에요. 복종은 내가 저 상사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거 고려 안 해도 돼요. 복종은 그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사와 나의 관계는 그냥 뚫립니다. 내 마음은 막 꼬여도 상사가 이거 해 저거 할 때 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그 상사에게 사랑받는 부하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액션만 취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love is not a feeling but it is an act of your will 이라고도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자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사랑만큼은 페이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그래서 남자에게 더 힘든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랑해란 말이죠. 하나님, 나 사랑할 마음 없는데요. 그래도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때가 중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했을까요? 어느 때에 사랑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가장 많이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가장 많이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가장 부족한 그 모습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때, 아내를 사랑하는 때 언제 가장 사랑해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의 배우자가 아직 부족할 때. 내가 지금 밥 먹고 직장 나가야 되는데 쿨쿨 코나 골면서 침 질질 흘리고 자고 있어요. 그때가 가장 사랑스러운 때여야 돼요. 그 모습이 가장 사랑스러워야 돼요. 자기 책임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잠만 됐다 자는 그 부인의 모습, 그때가 뭐예요? 바로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 싫다고 도망가고 우리가 하나님 뒷전에 두고 세상 좋다고 나아갈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처럼, 내 아내의 행동과 아내의 그 모습이 눈밖에 나갈 때, 그때가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으신 그 여자를 가장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장
힘들 때, 가장 부족해 보일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때가 가장 사랑해야 될 때. 자,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위해 주어지는 처방은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처방인데 순종입니다. 순종.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딱 한 가지예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This is right. 그냥 딱 하나로 그냥 딱 끝내버려요. 자녀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라는 거죠. If you want to make your mother happy, talk to her. If you want to make your father happy, listen. 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어머니에게 효도하려면 함께함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의 그 언어는 함께함, 대화이기 때문에. 자, 아버지에게 효도하려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자녀가 순종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아내가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자기에게 순종할 때, 남자는, 결혼한 남편은, 애를 낳은 아빠는 가장 행복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어머니께 순종하는 방법은 함께 대화 나눠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서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의 처방이 있습니다. 부모의 처방은 자녀를 위한 이해입니다. 자, 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더라인을 그어야 될 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업셋하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 자녀가 언제 가장 답답해하는 줄 아십니까? 뭐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연세든 세대와 또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말은 하는데 이게 통하지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한 가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꼭 말하는 게 있어요. My parents don't understand me 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녀는 언제 내가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가 정말 우리가 아빠,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해하는 것. understanding. 부모님이 나를 understand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증시켜주죠. 거꾸로 아무리 부모가 I love you 해도 부모가 나를 understand 하지 않는 느낌이 들면 아이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guess my parents don't love me anymore.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느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God loves me this much. When do you get that feeling that God loves you so much? 언제예요? When God understands me.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고, 남편, 아내, 자식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구나.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understand 해줄 때, 학교 선생님도 understand 해주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도 썬데이 스쿨 티처리 understand 해주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understand 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바깥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에 나를 언더스탠드 해줄 수 있고 거기에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 집을 뛰쳐나갈까요? 바로 바깥에 길거리에 자기를 언더스탠드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꾸로 집에 나를 언더스탠드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 물론 그들의 착각이고 오해겠죠. 청소년기에 방황기니까. 그러나 그때 잘 이렇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부모가 또 옆에 있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언더스탠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해봤잖아요. 잘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 없는 십자가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세 가지 십자가에 없는 게 있어요. There are three things that you cannot find when you fix your eyes upon the cross. Three things. Number one, complaint. Number two, criticism. Number three, revenge. 여러분, 십자가에 없는 것 세 가지. 원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수가 없습니다. 자, 원망이 없고 비판이 없고 복수가 없고 이 세 가지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없는 세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것들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이 세 가지 서로에게 대해서 원망 없고 비판 없고 복수가 없다면 행복한 가정 주의 능력으로 만들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